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지금 아수르 군대가 성읍을 하나씩 삼키면서 유다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애굽으로 급히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17절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산꼭대기의 깃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말 성경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는 나켄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앞에 심판과 뒤에 나오는 은혜를 잇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은혜의 문법입니다. 유다의 손에 애굽이라는 카드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카드가 다 떨어지는 지점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은 팔짱 낀 기다림이 아닙니다. 같은 절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시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왕이 보좌에서 몸을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판결을 내리고 곧바로 집행하러 나서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다가 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차면 일어나십니다. 기다림과 행동이 같은 사랑의 두 얼굴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알맞은 결정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때나 용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19절은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리라. 부르짖음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했고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입이 이제 하늘을 향해 열립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한 청년은 20번 넘게 서류에서 면접에서 떨어지고 나서야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 기도는 늘 플랜 B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었던 게 아니라 그 청년의 카드가 길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대안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은 히브리어에서 같은 말을 겹쳐놓은 표현입니다. 매일 씹어 삼켜야 하는 양식이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떡을 치워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스승이 더는 숨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스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은 시간이 끝나고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그 음성의 위치입니다.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앞에서 들리는 소리는 방향을 지시합니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자세를 고쳐줍니다. 오른쪽으로 기울 때 왼쪽으로 기울 때 등 뒤에서 곧바로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하십니다. 앞장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등 뒤에 서 계십니다. 헬스장에서 자세를 배워본 분들은 압니다. 코치가 앞에서 시범을 보여줄 때보다 뒤에 서서 필요한 부분을 눌러줄 때 자세가 잡힙니다. 앞에 시범은 볼 수 있지만 뒤에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도 그렇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우상에 입힌 은과 금을 불결한 물건 던지듯 던지며 나가라고 합니다. 고대의 우상은 속이 나무였습니다. 겉에만 금을 얇게 입혔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 도금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아깝던 것이 역겨워집니다. 우상을 던진 자리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우시는지 보십시오. 23절부터입니다. 씨 뿌린 땅에 비를 주십니다. 곡식이 기름지게 됩니다. 가축은 좁은 우리에서 나와 광활한 목장에서 먹습니다.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까지 잘 고른 먹이를 먹습니다. 심지어 늘 말라있던 높은 산과 험한 고개마다 개울이 흐릅니다. 우상은 비를 준다고 광고하던 신들이었습니다. 그 가짜를 버린 자리에 진짜 비가 내립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십니다. 달빛이 햇빛 같아지고 햇빛은 7배가 됩니다. 회개는 잃는 일이 아닙니다. 밝아지는 일입니다. 오늘 던져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만 정리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아수르는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평선 저편에서 오십니다.
진노가 불처럼 타오릅니다. 28절의 표현이 절묘합니다.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하나님의 호흡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큰 물 같다고 합니다. 앞서 8장에서 유다의 목까지 차올랐던 것은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그 비유가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키질하시고 날뛰는 군대 입에 재갈을 물리십니다. 30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발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그 심판이 은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장엄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팔을 내리치시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관념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눈으로 확인되는 사건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기서 놀라운 역전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원래 유다를 때리던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그 막대기가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막대기가 되어 치시는 겁니다.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예정하신 몽둥이는 기초를 노탄하는 낱말에서 나왔습니다. 아수르의 패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놓인 기초 위에 집행된 일이었습니다. 그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29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칼을 갈지 않습니다. 노래합니다. 6월절 밤처럼 먹고 찬송합니다. 심판의 몽둥이가 내리칠 때마다 성전에서는 소고와 수금이 울립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을 우리가 예배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33절이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도벳은 예루살렘 남쪽 골짜기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녀를 불에 넣어 우상에게 바치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부끄러웠던 그 자리가 교만한 왕을 위하여 미리 준비된 화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카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시고 등 뒤에서 길을 알려주시고 원수 앞에서는 친히 앞장서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앞장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